당신에게 하나님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예, 당신에게 하나님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돌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돌밭이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거 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다음 시간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돌밭이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했던 실험이에요. 뭐예요? 철가루를 흐트러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자석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 철가루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균일하게 칙 달라붙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죠. 예. 이 사진처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질문이 오늘 바로 제목입니다. 우리의 이 자석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혼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 거, 그런 어떤 많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자석이 갖다 대자마자 흐트러졌던 이 철가루들이 질서 있게 쫙 정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은 목적이십니까? 수단이십니까? 너무 노골적입니까? 너무 직접적입니까? 먼저 이 제목을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도록 할게요. 두 사람이 지금 차를 타고 가는데 A라는 사람은요,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A라는 사람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차를 타고 갑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요, 목적지는 딱히 없어요. 그냥 단지 뭐예요? 이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 이 차를 탑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다른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요. 그러면 한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차를 타고 있고 한 사람은 드라이브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화가 될까요? 안 되겠죠. 풍경 너무 예쁜데 좀 보고 가자 그러면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어? 뭐 이러지 않겠어요? 왜요?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드라이브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면 목적지는 따로 있어서 거기까지 가기 위한 수단이냐, 이러한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이 같이 차에 타고 있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은 나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누구나 있을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항상 뭔가 부탁할 때만 전화해. 부탁할 때만.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있어서 나는 그 사람의 뭐입니까? 수단이겠죠. 수단.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B라는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저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내가 전화를 받을 때 왜 전화했지? 빨리 용건이나 말해라. 빨리 말해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부탁도 해요. 이게 건강한 인간관계죠. 부탁을 안 하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니죠. 서로 부탁하고 부탁을 들어주고 이게 건강한 인간관계죠. 그런데 오로지 A라는 사람, 부탁만 하는 사람, 전화만 했다면 뭐 내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화 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냈어요? 뭐 요즘 날씨가 어떻고 봄이라 날씨가 따뜻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인사를 할 때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속으로 어때요? 막 서두를 막 깔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용건이 뭔데? 그래서 뭐 왜 또 전화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요? 그럴 때만 전화하니까. 그러려고만 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목적과 수단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해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자문해보자고요. 내 스스로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 자체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나오셨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여기 여러 사람이 앉아 계시지만 다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많이 나가요. 하나님께 필요가 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간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물며 저 같은 사역자들도 그렇거든요.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문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질문 앞에 스스로 속으로 대답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우리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일 이해가 쉽죠. 자, 자식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부모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을 때 부모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게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문제가 있을 때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거나 아니면 혼자 꿍꿍 앓고 있어 괴로워하면서 혼자 알아서 해결하면서 뭐 어려운 지경에 가는 것은요,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거를 원하죠. 부모도 원하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어려운 것들 얘기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게 건강한 관계지, 저 사람 힘들까 말 안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주고 싶은 게 있을 때 좋은 것으로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고 들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또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가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수단이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수단인 경우에는 1번 한번 읽어봅시다.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 네, 내가 하나님이 수단인가 목적인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필요가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냐, 그 외에는 나가지 않아. 나한테 어떤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 없을 때는 안 나가. 어떤 필요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처음에는 어떤 문제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어린 신앙일 때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 우리 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 마태복음 19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 그리고 잠시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에 항상 큰 무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슈퍼스타가 앞에 가, 뒤에 많은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다녀요. 이 무리는 왜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들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큰 무리들이 왜 나오는지 이유가 나와 있죠. 뭐 하려고요? 병 고침 받으려고,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려고 등등등.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때로는 배고픔을 체험받기 위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누가요? 큰 무리들이. 이렇게 우리도 처음에는요, 예수님께 이 무리와 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저는 모든 인간, 어떤 인간도 그런 인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어떤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나가야죠.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외에는 나가지 않는 거. 그 외에는 오직 문제가 있을 때만, 오직 필요가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녀들이 나에게 필요를 체험받고 배고플 때만 나와. 그 외에는 안 나. 돈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와. 그 외에는 나한테 어떠한 얘기도 안 해.
그거는 건강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수단인 경우 두 번째 한번 2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만 나가는 경우. 이거는 여러분이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만 나가는 경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나가는 것.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보세요. 아이들은요, 아빠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빠랑 좋은 시간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잘 놀아준 아빠들은 지금도 인기가 있겠죠. 우리 아빠 최고 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녹초가 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막 지금 아빠랑 놀아주기를 옆에 다 달라붙어 있는데 이 아빠는 어때요? 그러할 만한 시간과 마음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그 애정도 없어.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랑 놀고 싶다고 할 때 아이들한테 저리 가! 아빠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짜증을 내고 상처를 줍니다. 왜요? 오늘 쉬어야 또 내일 일하러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신 아빠들 많죠? 자, 가족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또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에는 내가 마음을 쓰지 않아요. 여기서 필요라는 건 뭡니까? 함께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 부부건 부모건 모든 우리 성도와 저와의 목회자 관계든 교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성장해 가거든요. 이 교제가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맨날 보니까 교제 안 해도 맨날 보는 사이일수록 더 교제하셔야 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야 저리 가. 아빠 쉬어야 돼.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그대로 또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나도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왜요? 내가 일을 왜 하냐? 내가 돈을 왜 벌어요? 다 가족을 위해서 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가 좀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하면서 나가는 사역자들의 예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자기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냐? 실제 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영혼 살려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저처럼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나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내 직업을 통해서 쓰임 받겠다. 아니면 내가 뭐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하는 것들 있죠. 우리 각자가 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는 목적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주여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나요? 아니요.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역자들, 전임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봐야겠다. 오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빨리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들으면 이거 성도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전해야 되겠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나한테 하는 말씀을 안 듣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꼭 필요한 얘기다. 그거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얘기일 수 있거든요. 이게 목회자들이 위험에 빠지는 부분들을 한 거예요. 전하려고 가르치려고만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은 수단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아무리 주님께 쓰임받겠다고 아무리 하나님 나를 확장시키겠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없어. 이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빠가 열심히 일하지만 가족들과 교제하지 않아. 아이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 아이가 나랑 뭘 하고 놀고 싶고 나한테 어떤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가장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또 사역자이면서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사역자들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면서
실제는 어떻게 해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애들 잘 풀어주겠지. 내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모든 게 형통 만사형통 되겠지. 이런 생각 없을 것 같으세요? 내가 와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장 정도 당연히 축복하지 않겠냐? 내가 없는 돈 형편에서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면 누굴 축복하냐? 내가 선교헌금을 그렇게 많이 냈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애들 가는 길은 만사 형통이겠지. 여러분, 내가 꼭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그 목적 외에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하나님만 구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시냐고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직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나를 만나러 온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화할 때 목적만 있을 때만 전화해. 근데 여러분, 어떤 전화가 더 반가워요? 목적 없이 수시로 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전화하는 그 사람 전화는 얼른 받지 않아요? 근데 아이씨, 인간 또 전화네,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전임 사역자가 되면서부터 이런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게 될까 언제는 마음 한켠에 제가 염려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저에게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저를 모습을 보고 꾸준히 코칭해 주시는 분.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것이 지식적인 것을 쌓으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저를 코칭을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교정해 주시는 분이 있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순간순간.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 좋은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멘토가 없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멘토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이치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근데 또 성령님이 또 우리는 계셔, 내 안에. 그분은 내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그런 분이 나의 모습을 또 조명해 주세요. 근데 내가 그런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꼭 전문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점검해 봐야 될 아주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목적인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인 경우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아간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찬양 시간을 예배 시간에 넣었습니까? 여러분 준비하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말씀 받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리고 마음 드리고 예물 드리고 내가 드릴 거 먼저 다 드리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10분 동안 기도하고 20분, 25분 동안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산 제물로 드려진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사역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얼굴만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아멘!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오늘이라도 내려놓으라고 하면 저에게 예를 들어서 너 열방 받을게, 오늘부로 내려놔. 저는 바로 즉시 아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창 사역을 엄청나게 잘하고 계시는 수많은 목회자들 많죠. 그런 목사님들에게 지금 당장 너 그 사역 내려놓고 저기 시골에 작은 마을, 섬마을에 가가지고 10명 정도만 양육하면서 평생 거기서 네 사역을 마무리해라. 혹은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10명 정도 작은 마을에서 너 선교하다가 네 인생 마무리해라 라고 했을 때 대형교회 큰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예 주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할 사역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과연 인간은요, 잘 나가는 조그만 구멍가게도 얼른 못 내려놔요. 조금만 잘 나가면 그거 못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대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내려놓기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안 내려놔가지고. 어쩌면 이거는 사역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랜 세월 읽어놓은
이 모든 사역들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게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거라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막.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목사님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 예,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또 쓰신 그 이용규 선교사님. 저는 이분이 참 존경스러워요.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대학을 어디 나오셨죠?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죠.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하나님이 몽골 선교사로 가라. 그리고 그 추운 몽골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자리 잡고 선교를 하다가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그냥 썼는데 대박이 났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막 몽골 선교가 막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몽골 책을 읽어보시고 여러분 설교 들어보시면 몽골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다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이 선교 다 내려놓고 떠나라. 몽골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 그대로 놓고요.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 책에서 나오는 그 수익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래서 그 음성 한마디에 베스트 작가로서 이뤄놓은 모든 수익까지, 창출해낸 모든 수익까지 10원도 안 갖고 싹 놓고 빈털터리로 나오셨어요, 이분이.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분 설교를 자주 듣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 음성 한마디에 싹 다 내려놓고 몽골을 떠납니다. 잘 나가던 사역을 내려놓고 싹 놓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갔나요?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인도네시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무슬림 쪽으로 모든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가고 있는 게 보이세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어제 전쟁도 났죠. 여러분 성경의 일들이 지금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다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여행자예요. 여행자. 대사예요. 대사. 그리스도의 하늘의 대사. 와서 그 일 하다 가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왔어요. 무슬림 국가예요. 거기는요 종교를 전달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포교 활동하면 안 돼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거기 계시지만요. 그래서 지금 간판도 못 달고 있잖아요. 마띠아스라는 간판을 교회 십자가를 못 달고 있다고요. 왜? 잘못하면 막 와서 막 총으로 쏴버리거나 뭐 일들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근데 이분이요. 무슬림 국가 한복판인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기독교 학교를. 대학까지. 그 과정을 기회가 되시면 설교를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정말 코로나 기간에 그 정말 어려운 시기 때 그 대학들을 다 세워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슬림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리더들을 세우면 그들이 그 나라를 자기네 나라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학교를 하나님이 세우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몽골에서 다 내려놔라 그리고 가라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있는 건 쉽게 내려놔요. 조금 있는 거는 쉽게 그것도 못 내려놓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막 한참 잘 나가고 있는 한참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여자 가수가 누구예요? 우리 K-팝에서 누구야? 블랙핑크의 누구야? 제니라는 제일 잘 나가. 걔는 그냥 하나의 기업이잖아, 기업. 걔가 하나 뭐 하나 먹으면 막 그냥 대박이 나버리잖아요. 근데 걔 보고 너 오늘부로 은퇴하라 그러면 은퇴하기가 쉬울까요? 못할걸요? 여러분이 제니라면 할 수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너 줘오라고 했다. 뭘 내가 은퇴하냐 이러겠죠. 안 하겠지.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시고 왜 교회 오시고 왜 삶의 목적이 뭐냐고요? 빨리빨리 사업 확장하고 돈 많이 벌었고 주님 앞에 선교 많이 하시려는 게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내 사역이 지금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엄청나게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다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 사역인 거죠. 사역이 클 때는 작을 때는 대충대충 하다 크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거. 성도는 한두 명 놓고 설교할 때는 대충 설교하고 한 10명 이상 되면 그때서야 힘주면서 설교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여러분 가족을 위한다고 일을 하지만 목적이 가족이 아니라 그 일이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들은 특별히 정말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한데 가족들과의 관계를 항상 놓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 질문, 지금 제가 계속 드렸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답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잡한 내 인생이 정리가 한 큐에 딱 정리가 돼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삶의 무질서한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질서했는지가 정리가 딱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디렉션이 뭡니까? 방향, 지시, 길, 목표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구해요. 내 방향을 구하고 내 목표를 구합니다. 디렉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렉션이라는 거.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사를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직업을 바꿔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직장을 옮겨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역지를 옮겨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인간관계를 끝내야 될 것인가 계속 지속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떻게, how, 어떻게, 무엇을, what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엇을?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 이걸 할까요 말까요? 저걸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거,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는 거, 작정 기도. 작정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기보다는 뭐예요? 항상 기도 제목이 있어. 항상. 기도 제목이 없이는 나갈 이유가 없어.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는 게 뭐가 나빠요? 문제가 있어서 부모를 찾아갈 수 있는 거지.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채워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내가서 작정 기도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그런데 그런 것들 외에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인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주님을 알아가는 삶,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한 가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게 한 가지 일, 이거 한 가지 일, 다윗이 구했던 그 한 가지 일. 여러분, 이런 목적들은 다 내려놓고 무시하고 오직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나아간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으리라.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문제를 내가 이번에 2월 안에 3월 안에 해결받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해결받을 이 문제는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줬나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 문제도. 왠지 주님이 그 문제를 만드신 것처럼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잖아요. 이 문제. 내가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데 해결하셔야죠. 그렇습니까? 이게 수단으로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우리는요,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서, 아 그래, 내가 이번에 뭔가를 이 부분에 대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나가야겠다. 이게 너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은 이런 뭐 결단하고 돌파할 일이 없으면은 주님께 나가는 게 이상한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돌파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돌파를 해요? 문제가 있어야 돌파를 하겠죠. 그렇다면 돌파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해결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채워져야 될 필요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래도 주님께 나가냐 이거예요. 스스로 질문해봐요. 없어도. 문제 있을 때 튀어오는 건 누구나 해요. 누구나.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오지 말라고 해도 8시부터 9시까지 원땡입니다. 그 시간에 안 와. 막 밤새도록 더 할 수도 있어요. 막. 왜요? 돌파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돌파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해결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여러분, 그때 주님을 내가 추구하냐, 주님 앞에 나가느냐, 주님을 예배하냐, 주님을 찬양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혼을 내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죽을 때까지 흐트러진 상태에서
이 구원을 못 누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는요, 씨가 심겨지면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돌밭과 같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 돌밭을 돌을 치우고 씨를 심기 위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시편 27편 4절에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런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누가 응답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당신을 쫓아왔던 큰 무리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주님은요, 지상 대명령을 주실 때 뭐라고 있는지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게 지상 대명령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에요. 이거는 어느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리 삼으라고 했나요?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무리로 삼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아. 여러분, 그러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무리는 본인들의 필요를 공급받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떠납니다.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떤 자매님 얘기죠? 혈루병 걸린 자매님 얘기죠. 이 여인한테 한 말인데 그녀는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목숨을 걸고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그렇게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 이 여인은 어디 갔어요? 본인 갈 길 갔지. 자, 또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말만 하십시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의 백부장.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제자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백부장이? 안 들어왔어요. 본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움받자 자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요,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있다면 제자는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야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서도 예수께서 따라오는 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리도 따라오고 제자도 따라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질문이 주님이나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는 잘 주의 깊게 듣고 본인한테 해봐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구한다라는 건 영어로 seek죠. seek,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리들, 많이 따르고 있는 무리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 뭘 추구하니? 나를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니? 라고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죠.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주님이 나한테 지금 묻죠.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나에게 당면한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신적 존재, 신적인 능력,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또는 이 사역의 확장을, 내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을 확장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래도 된다고 그랬어요. 어린 신앙일 때는 그런 걸로 나오는 거 괜찮아요. 이것도 중요하지. 그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생명의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 평생 문제만 해결해. 맨날 주님한테 와서 문제 얘기하고 문제 해결받고 또 문제, 평생. 그래서 그렇게 문제 해결하면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도 뭐 좋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신 문제 근원,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발생해요. 여러분 문제를 계속 문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문제는 계속 발생해요. 삶이 고달파요. 무리는 고달파요. 무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받고 필요를 체험받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우리 제자처럼.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려. 돌아가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 그럼 또 와. 해결받고 가서 또 돌아가. 이게 반복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열방 베델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여기서 섬기라고 이 자리를 줬어요. 이 사역을 확장시키겠다. 주여 이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해야죠. 제가 너 왜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냐? 이 교회가 지전보다 훨씬 더 커지기를 왜 원하느냐? 네 마음의 동기와 의도는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요, 저도요 여기서 제 비전을 성취하고 제 꿈을 이루는 장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온리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뭐가 잘못됐죠.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물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 살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얼마나 내가 가깝게 교제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나의 신앙생활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3장 읽고 5장 읽고 뭐 10장 읽고 우리가 이 성경 방이 나눠졌는데 왜 안 읽어요? 왜 안 읽어요? 아니면 왜 읽기 싫어요? 막 억지로 읽어요? 왜 그래요? 그거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분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더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죠. 그리고 질문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싶어 해. 근데 이거 왜 안 해요? 주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하라니까 하고 안 하면은 좀 눈치 보이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쓰임받기 위한 방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왜 기도해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왜 기도하고 예배해요?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요. 지금 왜 나왔어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찬양하고 싶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할 때, 주님만을 목적으로 할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답을 드렸어요. 내 삶의 질서가 흐트러져 있어요.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외면의 모든 것들이 막 흐트러져 있어요. 정신없어요. 상황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석을 갖다 놓으면 철가루는 딱 주수수수. 자석이 뭐예요? 네가 무엇이 신앙생활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온리 주님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도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시로 저한테 항상 제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는 훈련을 저는 많이 합니다. 네가 이 말을 무슨 의도로 하고 있냐, 의도가 뭐냐, 동기가 뭐냐, 너의 그 태도의 그 동기는 뭐냐. 들여다보면 그 동기가 불순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요 이미 주님의 그 구속사역 안에서 이미 해결됐어요. 믿으십니까? 언제까지 문제 해결하실 거예요? 교회 와서 이미 구속사역 안에서 해결이 됐다니까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인간의 이 3대 문제 이미 구속사역 안에서 끝났다고요. 그 속량사역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겠다라고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나의 목적일 때
그래서 사역은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관계를 누릴 때 부요는 풀어진다고요. 즉 주님께 쓰임받는 일은요, 자연스러운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쓰임받고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결과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건 일도 아니야. 하나님 쓰시는 거는요, 내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쓰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쓰임받는 거, 확 성장하는 거, 커지는 거,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혼이 와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죠. 어떻게 안 보내요? 오기만 하면 영혼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성도를 안 보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를 우선순위를 알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결과들은요, 그냥 그 결과예요. 결과.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라고요. 결과.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는. 내가 쓰임받았으니까 이런 열매가 나타나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열매를 맺혀주겠지, 응답해 주시겠지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기 위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공부할 기회를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는데, 이 공부할 때도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제발. 지각하고 막 산만하게 하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잘 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숙제하라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빠딱빠딱 내시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지하 계시형으로 오늘 깨닫게 해달라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런 마음 자세로 공부. 아이들도 마찬가지. 학교 가서 내가 학교 가자마자 그냥 누구 있나 없나 이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이제 중3이 되었는데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봐. 그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내 안에 있죠. 근데 영생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주여 저는 이번에 이것을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띵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발 그 시간만큼은 와서 주님만 찬양하시라고요. 와서 이거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제발 그만하시고 찬양하시라고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거잖아요. 온리 그 1시간 동안만큼은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고,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이 문제 어떻게, 이 문제 어떻게. 그건 다른 시간이에요. 9시 이후에 하세요. 9시 이후에. 9시 이후에. 아니면 미리 와서 미리 하든가.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이거를 내가 아뢰지 않고는 내 마음이 아주 막 찬양이 안 된다 싶으면 미리 와서 하든가. 원띵이잖아요. 원띵이 뭐예요? 원띵의 뜻이 뭐예요? 제가 왜 기도라고 안 그러고 왜 원띵이라고 했어요? 원띵이 무슨 뜻이에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주님만 갈망하는 시간. 주님만 그 갈망하는 그 한 가지. 온리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 내가 돌파해야 됩니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만 갈망해 보자고요. 주님만. 제발 찬양하세요. 찬양. 방언 찬양하세요. 방언 찬양 어떻게 못해요? 그냥 나의 죄를 씻기는, 그러면은 라야바야 샬라마 이렇게 그냥 넣어서 하세요. 있는 노래가 이게 시작이에요. 2가지 종류가 있어, 방언 찬양은. 내가 지어서 하는 거 있고, 그냥 그 찬양에다 내가 방언을 해서 하는 거 있고. 먼저 그거부터 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훈련해야 되려나 봐. 방언 찬양 해보세요. 그래서 오셔서 찬양하고, 아니면은 찬양 만약에 피아노에서 반주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거 따라서 하시고 찬양하시라고, 갈망하시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만 드리다 보니까 조금 걱정돼요. 그럼 나 방언 기도가 못해. 어떡하지?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 그냥 방언 기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마음가짐이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문제 막 머릿속에다 막 생각하고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지. 방언 기도 해도 돼요. 방언 찬양 난 못하는데 하고서 입 꼭 다물고 있지 말고 난 못 가겠다 이러시면 또 안 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주님은 여러분을 왜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찬송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두에 자동차 탄 두 사람 얘기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목적과 수단이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가 목적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신서정아, 너는 무엇을 구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답이 틀렸다면 그 답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